보리도량 8번째 이야기. 고행과 선정수행. 지난 시간에 브라만교와 부처님의 사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출가하면서 만나게 된 수행자들을 통해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의 길을 가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왕궁을 떠난 부처님께서 처음 만난 수행자는 브라만 계급의 고행 수행자였습니다. 인도에서 고행은 아주 오래되고 가장 각광받는 수행법이었습니다. 고행이 그만큼 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극기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나태와 싸우는 것은 그 성패를 떠나 어렵고 존경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만난 고행자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고행하는 바가바라는 수행자였습니다. 고행을 통해 전생과 현생의 업보를 갚으면 특별한 착한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천계에 환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많은 고행자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두 가지로 비판하셨습니다. 첫째는 천상에 환생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윤회하게 될 것이니 해탈이나 열반을 원하는 사람들이 취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과연 전생이나 현생의 나쁜 업을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을 통해 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십니다. 예를 들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중생은 전생의 과보로 인한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의가 아닌 타의적인 고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사 이렇다 할지라도 이 과보를 끝낸 중생이 천계에 환생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자비롭게 바뀌던가 아니면 보시와 같은 선행을 쌓는 행위 없이 천계에 환생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자의적인 육체에 대한 고행만으로는 절대 더 나은 조건의 환생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가바라는 고행자를 떠난 부처님은 이번에는 선정을 닦는 명상 수행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맨 처음 찾아간 수행자는 무소유처정이라는 선정을 닦는 아라라 칼라마라는 수행자였습니다. 아라라 칼라마의 현실 인식은 이렇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심을 없애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고 고요히 하는 선정 수행을 통해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정 수행법은 고행법과 함께 인도의 전통적인 양대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선정 수행법을 개량하시어 불교 수행법으로 차용하셨을 만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수행법입니다. 물론 고행과 선정 수행은 인도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발전된 종교나 수행 체계가 있었던 고대 여러 문화권에서 두루 발견되는 방식입니다. 어쨌거나 부처님께서는 바가바 고행자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선선히 아라라 칼라마의 문도가 되어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아라라 칼라마의 경지와 같은 무소유 처정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던 해탈은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깊은 마음의 평안은 얻으셨지만 윤회의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극의 지혜는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탁월합니다. 그러나 궁극의 지혜는 이 경지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문도를 이끌자는 알라라 칼라마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다시 새로운 명상 수행자를 찾아가십니다. 선정을 통해 어떤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겠지요. 두 번째 찾아간 명상 수행자는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경지에 이른 명상가였습니다. 비상 비비상처는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선정의 경지를 말합니다. 우타카 라마푸타는 관념, 즉 생각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활동을 할지라도 식물인간과 다를 게 없을 것이고 바로 직전에 자신의 행위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심한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해탈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비상 비비상처는 그런 식물인간이나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되자는 게 물론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관념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직관에 의지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번뇌와 사념은 마음의 갈등, 즉 생각이 복잡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공포, 불안, 미련, 애착, 미움, 원망, 질투.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 자체로 번뇌이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아라라 칼라마는 자아에 대한 무집착과 소유에 대한 무집착을 이루자는 것이었고 우타카 라마푸타는 아예 감정을 공포니 불안인이라고 개념짓는 관념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고 지나가면 모두 놓아버리라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우타카 라마푸타의 경지가 알라라 칼라마보다 진일보했다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우타카 라마푸타의 문도가 되어 선정을 닦으셨습니다. 이후 빠른 시간 안에 비상 비비상 처정의 경지에 오르신 부처님. 그러나 역시 해탈은 요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고 고정관념과 쓸데없는 관념을 덧붙이지 않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탈의 지혜는 얻을 수 없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문도를 가르치자는 우타카 라마푸타의 제안을 거절하신 부처님은 앞으로 어떻게 수행할까를 고민하십니다. 명상을 통해 얻으신 점이 많지만 해탈의 방법을 찾지는 못하셨으니까요. 얼마를 고민하신 부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내 생을 위한 고행이 아닌 진정한 철학을 가진 고행 수행을 한번 해보자. 양대 수행 중에서 선정 수행을 해본 결과 해탈법은 찾지 못했지만 분명 마음의 평화와 자신을 제어하는 기술은 얻어내었다. 그러니 고행법에서 해탈의 실마리를 얻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신 부처님께서는 당시 가장 유명한 고행자들이 모여 수행하던 우르벨라의 고행림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